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와의 이은 역사로서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율법서와 성문서 사이에서 예언서로 구분되고 있죠. 사사기란 책의 이름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쇼팀이라는 것이고 거기서 유래되었는데요. 사사는 재판을 중재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출하는 군사력과 전체적인 행정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해 약 BC 1390년으로부터 사울의 통치 아래 왕정이 시작된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구원이 반복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죠.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약 BC 1390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기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원주민들은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들을 차지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조직력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 행한 정복 사업에 이어 요셉 자손의 성공적인 정복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서 20절까지가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인들을 쳐부수죠.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지명되는데 사사기의 첫 단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사사기가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의 연속임을 알려준과 동시에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가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느 지파가 먼저 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 수요가 많고 가장 강력한 구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1장에 얘기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형들, 즉 루벤, 시몬, 레위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장자의 위치에 있었고 야곱도 유다 지파의 강성을 예언한 바 있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는 것이 3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그들은 순종하여 사울에 나섰고요. 거룩한 전쟁에 있어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죠. 그것은 출애굽기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의 숫자나 무기의 강력함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은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까운 경계에 있고 자신들보다 연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구한 것은 지혜롭고 겸손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모세의 장인의 출신인 게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용력이 있고 간대한 지파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7족 중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싸웠고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70군왕을 지배한 막강한 군인이 아도니 베색, 즉 예루살렘 왕인지를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잡아 당시 갈래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고 불태웠는데 이 성은 유아수아 군대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번 공격에서도 많은 손실이 있었으나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멸망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승리와 실패가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앞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도우려 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도우려 갔는데 그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가나안 사람을 전멸시키고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이 철로 만든 전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성장구하던 유다 지파는 철로 만든 전차들을 보는 순간 인간적인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갈렙은 자기가 분배받은 헤브론에서 장대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죠.
다른 지파들의 불순종과 실패가 21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지만 다른 지파들, 즉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이 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게을리함으로써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혼합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셉 자손 즉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는 점차 강성해져서 자신들의 영토와 단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사역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떨어진 제약의 씨앗이 되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사람들과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스볼론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함께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타협하여 그들 안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협력을 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 북쪽으로 이주하거나 산지로 피했지만 요셉 가문의 힘이 가장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은 오히려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절멸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부리거나 그들과 동화되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거나 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